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부족함과 때로는 어리석음과 또 때로는 실수와 때로는 버리지 못한 죄악의 의지로 인하여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안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견고히 뿌리 내리고 우리 주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며 성숙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다른 무엇이 아닌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잠언 1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2장 11절과 1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 둘은 뭔가 대조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주지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이니까 거기에 대조되는 것은 경작하지 않는 자라든지 게으른 자라든지 이런 말이 더 어울리고, 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할 때 먹을 게 많아진다면 게으른 자는 굶게 된다든지 가난하게 될 거라고 해야 이 대조가 어울릴 것 같은데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먼저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일단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도 남의 것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의 것, 자기 영역 안에서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것이고, 또 경작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경작한 결과도 정직한 결과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반면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역에까지 침범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것이고, 또 경작이라는 수고가 아니라 속임수, 편법, 부정한 방법 등등 이러한 것으로 불의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렇게 방탕한 것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방탕함을 따르는 삶은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는 눈앞의 이득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옳지는 못하지만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탕함을 따르며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삶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 같은 장거리를 뛰는 승부는 중간 승부에 집착해서는 결코 우승할 수 없지요. 우승은 고사하고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려서 끝까지 뛰지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뛰는 게 마라톤에서는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삶과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즉 다른 사람과의 승부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완성을 위해서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의미들을 잘 깨닫고 추구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처럼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먹을 것이 많다, 즉 참된 생명, 참된 구원이 완성되는
참된 풍성한 삶이라는 완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고 하는데, 불의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 이익을 얻기 위해 두루 찾아다녀야 하는 수고가 있지요. 예를 들어 사기를 친다면 사기칠 대상을 두루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게만 사기를 쳐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도둑질도 그렇고 강도짓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악한 범죄가 그렇지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은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뿌리라는 것은 정의에 있고 진실에 있고 사랑에 있고 섬김에 있고 성실함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뿌리가 있는데, 악한 자들은 이런 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빨대를 꽂아야 할 그곳을 불안하게 늘 찾아다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보기보다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운 삶인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내려진 뿌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하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맺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 영원토록 쇠하여 지지 않는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신앙인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영원하고 참된 생명과 영광의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나보다 앞서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서 있다는 자부심과 또 교만함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임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100m 같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승부에 집착하면서, 그래서 내 삶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평생토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늘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먹을 것이 많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밭을 더욱더 의미 있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경작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악인들이 그 악하게 살기 위하여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러한 불안한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든든히 내려 있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답고 의미 있고 풍성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참된 열매들을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더 풍성히 의미 있게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하루가 맞도록,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동안 주님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바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여러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힘과 권능으로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